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이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삶이라는 것은, 큐티는 남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이 큐티는 독약이 됩니다. 큐티를 쉐어할 때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 큐티는 독약이 됩니다. 큐티 말씀을 읽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면 그건 큐티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내가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이지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어저스트해가는 과정이 큐티의 삶이에요. 주위에서 누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큐티 듣지 마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이분 지금 큐티 안 하고 계시는구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교만하구나. 이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 언어, 삶, 믿음 안에서 썩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술해 가는 과정이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 말씀은 나를 주님의 말씀에 온전케 하여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 쉐어는 그걸 쉐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걸 통해서 넌 배워라 하면 그 순간부터 이 큐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 설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큐티 설교의 특징은 나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은 하면 나는 빠져요. 참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많은 분들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가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설교를 하실 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본인을 가려요. 본인이 누군지를 신비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큐티가 아니죠. 설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자기의 부족한 거 다 드러내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인마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잡아 죽였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했다. 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다 이런 말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가리죠.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큐티하고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욥에 대한 정죄, 판단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쉐어를 했듯이, 우리 팀 엄마가 했듯이, 소발의 이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소발은 마음에 있는 걸 참지를 못해. 그냥 뱉어버려요. 그냥 뱉어요. 생각나는 걸 그냥 뱉어요. 안 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죠. 이게 큐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어저스트하는 거죠.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로 엄청난 저주를 이 소발이 쏟아내고 있어요. 감정이 너무 조급해요. 급해요. 너무 급하게 상대방을 정죄해요. 이게 소발이에요.
그래서 말을 독이 가득 섞인 이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보면서 나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거 어저스트 하는 게 큐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식만 늘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열매가 없어요. 머리만 커가지고요, 문제가 있어요.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죠. 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지금 소발이 욥이 소발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욥으로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뭐예요? 욥이 소발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욥은 진실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했어요. 근데 소발은 그 말을 자기를 비난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해나가는 과정. 그래서 비난하는 말로 듣는 것.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아프면 비난하는 말로 들을 수 있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죠. 좀 마음이 아파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내가 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또 하나 더 본다면 3절이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소발이 자기를 너무 지혜롭게 보는구나. 이거죠. 소발은 자기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큐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고 훌륭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발은 자기중심적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욥을 닮은 것보다 소발을 닮은 게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루를 아주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큐티의 삶인 것이야. 큐티는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날의 영적인 음식, 양식을 먹는 거죠. 이것이 큐티예요. 모든 판단이 소발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보여요.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이 다 나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 볼 때 다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낀 안경으로 보이는 마음의 안경이 까마면 까맣게 보여요. 안경이 파라면 파랗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주위를 다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스크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큐티의 삶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출발하려고 그래요. 15장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15장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말이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욥이 이제 소발의 말에 대답한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래요. 자,
지금 욥은 세 친구 너희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닉네임을 붙여줍니다. 저는 이 말을 2절에 있는 말을 별명, 이게 닉네임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엘리바스 그리고 세 친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건 뭐예요? 형제들을, 자매들을 입술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입술로만 사랑하면 욥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욥은 엘리바스로부터 두 번째 공격받은 후 강하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자,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괴로움과 슬픔을 더 안겨주는 자들이 된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도와주러 왔는데 그들의 위로는 7일 이상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고통을 줬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 가운데 뭐가 없어서 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욥은 19장 14절부터 20절에서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제대로 몰라요. 사실 그런 고난을 안 당해봐서. 여기 보니까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19장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친척들이 욥을 버렸어요.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끔 이상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잊었어요.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종들에게. 또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단하죠. 내 입으로 그에게 강청하여야 하겠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침대에서 같이 자는 아내가 남편의 숨결을 싫어할 때 그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 허리의 자식들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통 중에 다 죽었죠. 아들, 딸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 딸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손자, 손녀들이.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조롱당하는.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를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게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도장을 딱 찍는데 그게 뭐예요? 내 피부와 내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티 오브 홉을 병원을 가면 여기는
암센터입니다. 암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 100%가 다 암 환자들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있고 뭐 5, 6살 된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십니다.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면 저같이 이렇게 내 말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의자에서 오는 분도 있고 휠체어 타고 오는 분도 있고 또 휠체어를 탔는데 완전히 이렇게 거진 그 의자에 붙어서 이러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하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들구나, 아프시구나.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때때로 세탄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시리아 호흡 가서 아픈 환자들, 중환자들,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환자들도 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진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욥같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 이런 환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이런 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읽으니까 자꾸 오해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큐티할 때 어떤 때는 새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7장 5절을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 친구의 공격을 받고 있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죠. 1장, 2장을 통해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의 결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모르고 욥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거 알면 우리 인생 재미없어요. 참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절망에 허덕이는 욥을 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만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을 욥의 세 친구들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이런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방법으로 함부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당했던 이런 아픔을 서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기 1장 2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끝까지 좌로나 오로나 주지 않고 믿음이 치여 나를 온전히 갈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욥기 42장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흥미로운 거예요. 다 알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신앙과 그리고 자신들이 대강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만이 진리를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욥을 함부로 정죄하는 범죄를 이 세 친구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또한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을,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난받는 욥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과 우리는 다르다는. 그리고 은근히 엔조이하고 있어요. 과거에 욥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엔조이하고 있어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을 하면서 욥을 고통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요셉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이 그
이스마엘인에게 욥을 판 것처럼,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은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은 욥을 고통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마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신약에 나오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래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세 친구들이 나는 욥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예요. 신약에도 이게 나와요. 이것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에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보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봤다, 그분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아주 겸손한 마음.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겸손의 모습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맞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글쎄요,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사랑해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결국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믿으며,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뭐예요?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사랑이 없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 사는 삶을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래요. 지옥을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버린다면 이 땅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계실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물러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그때 물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내 두려움을 내쫓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담대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넘쳐나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해요. 교회를 와서 이 천국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 가면 천국이 안 보여요. 지옥이에요. 왜? 서로들 싸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싸워서 그래요. 싸우다 이제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사랑은요, 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들 섬기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들 섬겨요. 서로를 섬기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분은 사랑하는데 몸을 안 움직이는 분 있죠. 이분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몸을 안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서 섬기지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분은. 입으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입으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섬기게 돼. 이렇게 주 안에서 섬길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서 아까울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요새 밑에 올라가서 천국이 됐던 거예요. 우리 마이크 형제 나비 넥타이 매보셨어요? 그렇게? 집에서 섬길 때 매봤구나. 안 매봤어요? 처음이었어요? 빨간 나비 넥타이 생전 처음이죠. 웨이터 그렇게 처음 보는 분을 그렇게 섬겨보는 것도 처음이었죠. 근데 행복했어요? 어려웠어요? 시험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저도 옆에서 볼 그 번글번글 하는 그 모습, 농담하지 말아야지. 갑자기 농담하고 싶어졌다. 이마에서 빛이 나고. 왜 정민자면 머리 쳐다봐. 왜 빛이 나고. 정말 행복해하고. 이거 보세요. 그렇게 섬기니까 정말 섬기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비즈니스를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기면 좀 나에게 돈 좀 투자하겠지. 이게 아닌, 하나님 때문에 순전하게 정말 섬겼을 때 오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천국이, 성경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내가 목사로서 이 전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갈 때 follow me 할 수가 있죠. 강대창에서 말만 하고 목사가 섬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파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follow me 하셨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게 설교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은 아까 큐티처럼 큰일 나요.
그냥 모이면 가려고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빨리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셨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수련회 할 때마다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발을 닦아주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난 이거 그거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고 삶 속에선 섬기지 않는데 그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안 섬기다가 왜 수련회만 가면 그 남의 발을 닦아주고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난 웃기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발을 닦여주신 것은 이렇게 섬겨라 그러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한 자리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이 세 친구들처럼 지옥이 아닌 천국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천국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빼고 직접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소리예요. 사랑으로 담뿍 담긴 나를 통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잘 들으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조건이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닌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서 천국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만지고,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 우리 코너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모든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전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게 서신서예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욥기 16장 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욥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하는 심정으로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기를 원했었어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욥은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죠. 특히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 절망감으로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지금 보여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픈 이 절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을 거예요. 친구들과 심한 말로 변론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통을 없어지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더 큰 고통이 왔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더 큰 고독과 절망감과 좌절과 캄캄함으로 내가 빠져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의 이 처절한 절망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이것이 결론이죠. 욥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은 비록 이 탄식과 이 절규의 음성으로나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9장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6장 진노하셔서 그 자기를 찍고 그러고 적대시하고 또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원수가 되셔서 날카로운 눈초리를 나를 보시고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그게 뭐예요? 나에게 막 그냥 입을 크게 벌렸다. 이 얘기는 막 말할 수 없는 저주 그리고 정죄를 막 판단을 퍼부었다 이 소리입니다. 또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뺨까지 맞았네요. 또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하며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9절부터 1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표적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 사장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지금 욥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계속 쳤어요.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서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것이 지금 욥이에요. 욥의 이 같은 처절한 절규와 탄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불평하는 거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 욥 자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종의 탄원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욥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여러 번 준 것은 사탄이죠. 사탄. 그러나 사탄의 활동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사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이나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허락시킨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욥을 괴롭게 있는 사탄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욥은 자신을 고통 중에 가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지금 완전히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친구로부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벌써 선포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우리들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쏟아내는 거. 넌 죄를 졌고 잘못했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죠. 진정 인간을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어둠을 헤치고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호사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세 번째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중재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주세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내가 되자.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욥은 자신의 신앙 지식과 그리고 지금까지 체험을 기초로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많이 묵상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성도들에게 졌는지 몰라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답을 주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엉터리 답도 내가 많이 줬던 적을 막 생각하게 했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지금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나 그 거울은 구리 거울이죠. 주님을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확연히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새 친구처럼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욥은 바로 그 순간, 그런 순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도와주실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욥은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을 알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과 절규와 눈물을 뿌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픈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믿음관을 가지고 저에게 말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제가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겠어요? 그럴 때 나를 믿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자꾸 고수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걸 진리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나를 막 감고 넣을 때 오히려 막 이걸 통해서 제가 더 아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오히려 왜? 그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이게 정죄죠. 이게 새 친구죠. 해결됩니까? 아무도 해결 안 시켜줘요. 만약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했는데 내가 죽었다, 책임지나요? 아무도 안 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기도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수술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한약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대. 새 친구죠.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욥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안 지면서. 이게 사랑이 아니죠. 뼈에 전이가 됐어요? 그럼 제일 제가 신경 쓴 분이 사람이 나겠죠. 제 아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겠죠. 전 여러분들이 기도가 개인적인 배고팠어요. 심지어는 큐티 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큐티를 보면서 아주 몸이 연약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이 원함이 나에게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정말 기도죠.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에 없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 왜? 의사도 책임을 못 지더라고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지더라고요.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이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병과 조화는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이거죠. 욥이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Jesus said to me, him,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길이세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유함, 주님이 주신 이 만족이 가득한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감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한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죠? 진정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내 안에 참 부요함이, 주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이, 이 천국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이 말이면 피와 물로 거듭난다, 거룩해진다. 바로 얘기가 이거예요.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참 소망에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럼 천국입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새 소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자리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내 삶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소망을 포기한 자리는, 이 사랑을 포기한 자리는 생명을 포기한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때 미래의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미래의 천국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천국의 삶, 지옥의 삶. 우리의 삶에 이 지옥을 만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그 지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가슴, 그리고 나의 조그만 이 삶의 모습들 가운데 천국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정말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겠죠. 순전한 마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 소망할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전 너무나 좋아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첫째,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절대 변치 않고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되었어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진정한 수고입니다. 사랑의 땀방울, 노아삭을 섬길 때 사랑의 땀방울, 커넥션을 섬길 때 사랑의 땀방울,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사랑의 수고로 가득했을 때 오는 그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수고를 다해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 이 혼탁한 세대에, 이 혼돈된 세상에서 굳게 서서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찬양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금연 사모님 또 박소녀 자매님 우리 이명재님 성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명재님 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